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요. 또 함께 가야지요. 본부에서는 지난 주일엔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를 회복해라. 교회를 회복해라. 교회를 많이 지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교회를 회복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 고백을 하는 교회와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 예배당 이것까지를 포함하죠. 제일 중요한 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회복하면 될까요? 뭐 뜨겁게 예배하는 거, 복음 감격 나오면 뜨겁게 하는 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뭐 뜨겁게 안 해도 복음은 뜨거우니까요. 복음 회복해라. 그다음에 기도를 회복해라. 기도를 많이 하란 말이 아니에요. 처음에 전도 운동하는 유목사 밑에 왔는데 기도하라는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막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 새벽 예배 뭐 얼마나 소리 지르고 난리 쳤어요. 왜 그랬나 보니까 한 20년쯤 지나니까 이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딱 해보니까 옛날처럼 막 방 안에 쌓고 막 고래고래 소리 안 지르고 복음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줬더라고요. 뭐 적지 않아도 이제는. 그리고 지난번에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한 주간 동안 그 메시지 타고 기도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걸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 현장이 회복된다. 이게 1부 말씀이었습니다. 2부에서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를 말씀했냐. 선교할 수 있는 사람. 선교할 수 있는 사람. 선교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다윗의 경우를 들어서 얘기하셨거든요. 정확하게 언약이 뭔 줄 아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언약궤 곁에서 제사장이 있는데도 어릴 때 말씀을 받았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이뤘던 사무엘이 다윗의 선생님이에요. 왕자였는데도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복음 안에서 사랑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 사람이 다윗의 친구였거든요. 이걸 통해서 다윗이 뭘 준비했냐? 후대가 계속 복음 안에서 갈 수 있는 그걸 준비했어요. 그게 뭐였냐? 성전이었어요. 성전. 성전을 딱 만들어 놓고 나니까 두고두고 여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가 뭐 이사 갈 여건도 안 되고 이사 갈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우리 교회가 됐으니까 건물이. 그러니까는 몇 해 예배 같이 못했는데 어느 날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니까 수요일 날 출장 갔다 오다 들렀는데 우리 그 자리에 있으니까 교회가 올라와서 같이 예배하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요즘에 뭐 아들하고 아빠하고만 열심히 나옵니다만은 우리 사람들 그렇게 예배한 거 아니에요. 성전이 중요했어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딘가를 향해 기도하는데 그 방향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선교하는 그 다음에 렘넌트 예배가 있었는데요. 렘넌트 예배 때는 다윗의 인생 여정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말씀을 했나 살펴보면 어릴 때 다윗이 복음으로 일찌감치 강인됐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거 할 때가 양을 치고 있는 목동 시절 얘기란 말이에요. 또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이제 좀 청년이 돼 갖고는 그 각인된 것들이 뿌리 내려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요. 너는 칼 들고 창 들고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너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네, 뿌리가 딱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체질이 있어요. 다윗은요. 귀신 들려갖고 막 날뛰는 왕을 여러 차례 수하들이 장군들이 죽이자는 말을 했을 때 단호하고 선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우리가 손대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압살롬이 반란을 아들이 여러 되었잖아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이 막 전쟁을 맞붙으면 다윗이 전쟁의 신이라고 말하는데 아들 뭐 아무리 젊어도 그렇지 자기하고 함께 있는 장수들과 함께 못 이기겠어요? 피해 주는 거예요. 맞붙으면 싸워야 되니까 피하는 거예요. 피해가지고 내려가면서 부탁하잖아요. 절대로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이 사람 복음 체질인 거예요. 그 막 이게 달아나는데 그 사울 왕의 지파였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계속 욕하잖아요. 피를 많이 흘린 자야, 비루한 자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수들이 임금이 가운데 길로 가고 양쪽으로 도열해서 신하들이 임금님을 이렇게 섬기며 가는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죽일까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시면 저 시므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냐. 하나님의 복음에 딱.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기도하는 속에서 복음과 기도의 시간표를 누구보다 잘 누린 분이었다. 기도를 많이 했다는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2번 말씀하면서 감람산과 감람원과 그리고 마가다락방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몇 줄로 딱 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감람산이라고 하죠. 지난주에 저는 감람원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높은 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 모여서 뭐였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미션을 찾는 40일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건가 저건가 막 찾으면서 헤매는 40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해야겠구나라고 딱 답을 얻는 40일이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내 속에 하늘 보좌가 진짜 있구나 이런 거 확인하게 된 거예요. 또 뭐가 확인됩니까? 이렇게 하는 중에 내 안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이 임하는 거구나. 이 사람도 여기서 이걸 확인한 거예요. 이 힘이 오니까 무능한 것 같지만 237 나라의 복음의 빛 비추면 되는구나. 이 결론을 탁 얻게 된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게 오면 이 힘이 오고 이 힘이 오면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이게 순차 진행이지. 복음 전할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마가다락방이요. 마가다락방에 이들이 모였는데 모여서 뭐했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 성도들이 함께 원네스를 이루는 10일 동안에 집중을 했어요. 두문불출하고 그냥 10일 동안 계속 성령의 충만 임하기를 놓고 왜? 땅끝까지 가려는데 자기들이 연약하다는 거 알거든요. 자기들이 힘이 없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에 이들이 간절하고 집중 탁 돼 있는 거예요. 요엘서 2장의 말씀대로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계복음의 미션을 가지고 집중하다가 미래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이 복음 미래의 환상을 보는 이런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문제는 있어. 근데 이 문제가 아닌데 싹 다 답이야. 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오늘은 회당에서 한 일에 대해서 말씀해요. 회당으로 갔거든요. 회당이라고 하면 지금 말로 말하면 학교이기도 하고요. 조그만 교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당은 왜 회당으로 갔냐? 기억해야 될 게 회당 안에 여러분 어른들한테 죄송하지만 경로당에 제자가 많겠어요? 대학교에 제자들이 많겠어요? 아니 경로당에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은 젊고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숨겨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당으로 간 이유가 뭐냐? 그 속에 숨겨진 제자 찾는 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이 숨겨졌다는 말이 참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어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숨겨진 제자들 속에서 로마는요 남의 나라 쳐들어가지고 이기잖아요.
쓸만한 젊은이, 남자, 여자 다 끌어다 노예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영화 보신 적 있죠?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그 배너, 주다 배너라는 사람이 유다에 사는 동안에 거의 귀족이었잖아요. 근데 뭐 그 친구의 모함에 빠져가지고는요, 그거 어떻게 돼요? 완전히 뭐 그냥 몰락해잖아요. 누이 동생하고 엄마는 저기 문둥이 소굴로 가게 되고, 자기는 노예를 팔려갖고 막 배졌는데, 그 로마 군인 배졌는 데 들어가갖고 밑창에서 배졌다가, 뭐 이 배너 얘기하는 거는 전쟁통에 배가 박살났는데 너록 타고 있다가 사람을 하나 건졌는데 그게 그 제독이야, 제독. 그 많은 함대를 이끄는 최고 제독. 그 사람을 살려줘요. 그리고 살아나와. 그 사람의 아들이 마침 없네. 야, 너 양자해라. 그리고 양자가 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요, 숨겨졌다는 말이 뭐예요? 그것처럼 그 주다 베너가 신분이 그렇게 로마의 귀족으로 바뀐 것처럼 이 숨겨진 제자들이라는 말이, 이분들이 노예로 끌려가갖고 로마 사람들 밑에 시종 돌다가 주인들한테 말 못하니까 자기가 돌보는 저렇게 로아나 기현이나 이런 애기들만 할 때 유모로 간 거예요. 노예지만 유모란 말이야. 선생이고 글 가리키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도련님 해가면서 이제 자꾸 예수님 얘기했었고 복음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안 믿어도 조용히 둘이 놀 때 우리 그러면 기도할까요? 그래, 기도하자. 그 같이 기도한 게 애기들이 그렇게 잘한 거예요. 청소년이 되고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니까 로마 황제가 318년에 야,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 국가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게 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막 다소간에 우리가 예배하는데 애들이 지금 화음을 듣고 있잖아요. 쟤네들이 커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린 2, 3, 7 나라까지 23개 나라만 가도 엄청 많이 간 거예요. 제가 계산해봤고 내가 몇 나라나 갔나 생각해보니까 아직까지 열 몇 나라밖에 못 갔어. 실제로 세보진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루를 갔어도 간 거니까. 뭐 그러니까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소련,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미국, 그 몇 군데 대만, 몇 군데 더 중국, 그러니까 몇 군데 갔거든요. 다 세도 13나라밖에 안 돼. 그도 많이 갔죠. 여러분이 다 기도해서 간 건데 쟤네들은 237나라로 가는 거예요. 숨겨진 죄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사단은 속임수의 대장입니다. 거짓말장이거든요. 여러분 급하고 당황당한 상황이 돼도요, 거짓말로 모면하지 마세요. 차라리 사실대로 말하고 좀 창피를 당하거나 사실대로 말한 바람에 약간의 무시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사실대로 가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런데 감추고 숨기고 덮고 막 가리고 하잖아요. 거기 막 흑암의 통로가 돼버립니다. 착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럼 볼까요?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도 해당 얘기가 나와요. 18장 4절에도 또요. 19장 8절에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니까 여기는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어요. 왜? 최자가 있으니까 3일이 아니라 자그마치 석 달을. 또 보니까요, 중요한 제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전도 현장을 갔어요. 또요, 로마로 떠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회당으로 갑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다. 그럼 어디 가보겠어요? 마지막인데 저기 자유공원 올라가서 인천 앞바다나 한번 볼까?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이 친구가 휴가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제일 먼저 교회부터 가자.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무리 짓고 들어가야 된다. 집 아니면 교회인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오늘은 말씀 정리할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냐?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열매는 맺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 전한 거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 전해줘야 돼요. 그리스도 오직을 전달해 줘야겠죠. 첫 번째,
17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라고 뭐가 딱 틀이 있는 거예요. 새 안식일 동안, 요즘 말로 말하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뭐를 말했냐?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말해준 거예요. 다른 거 말하면 자기도 못 살아나고 저 사람도 못 살려요. 저도 만나가지고 제가 뭐 기운까지 뭐 열심히 내서 가겠습니까? 근데 가는 이유를 말해줬어요. 하나님이 심부름 시키니까 자매님한테는 제가 연말까지는 오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인도 받읍시다. 그러니까 인천으로 올 때는 사모님께 말씀 들으시고 한 주는 내가 갈 테니까 제가 복음 전하고 사모님하고 우리가 맥과했어요 이렇게 딱 규례가 있거든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만나서 다른 얘기가 납니다. 오직 그리스도래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들이 나오는데 다른 거 듣는 것보다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힘없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두 번째입니다. 이러면서 보니까 18장 1절로 4절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했냐? 안식일마다 안식일마다 어디로 갔냐? 회당, 학교라 그랬죠? 서원도 학교인데 교회 같은 곳이고요. 그리고 저자, 시장으로 가서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여기서 자꾸 복음 전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운동하다 영접까지 다 했고 양육까지 다 했는데 이제 됐어요. 이런 분 있으면 인간적으로 조금 속상하고 실망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요 반드시 열매 와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요 우리 아이 물에 빠졌는데 건져서 살렸네? 그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어디 사는 줄 알면 뭐 형편되면 뭐 양복이라도 한 벌 해주고 구두라도 한 켤레 사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다들 더 좋은 거 해주시나 보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뭐 사람 살리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여기 들어가서 사람 살리는데 집중돼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집중이냐? 저와 여러분이 이 주어지는 현장에 그때그때 주시는 시간표에 집중해라. 그럴 때 같잖아요. 이제 밥 먹는 시간인데 책 보면 안 되잖아요. 시간표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인데 예배 안 하고 딴 거 해. 시간표를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가다 같이 성경 읽지 않는데 성경 못 읽어. 읽고 안 읽고는 두 번째야. 시간표를 못하고 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나쁘다가 아니에요. 도와줘야 돼요. 우리 남편은 어디 읽으시나 이렇게 좀 확인도 해갖고 잘 못 읽으시면 앞에다 당근 달아놓고 열심히 읽으면 이거 드릴게요. 이렇게 해갖고 읽으시게도 도와주고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19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여기도 석 달 동안 전했다는 거예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2해 동안 2년 동안 감방으로 풀러갖고 계속 예수 얘기를 했어요. 2년 들으면 체질 바뀌지 않겠습니까? 천하의 바울인데 예수님 다음 가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사람 중에 바울 같은 이가 없다는데 2해 동안이나 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미션 40일 집중할 때는요 주로 아침에 어떻게 기도할 건가 이걸 얘기했었거든요. 마가다락 번교회를 얘기하면서 무슨 말씀 드렸어요? 낮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거를 제가 무시기도 하면 됩니다. 낮에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요건 정시기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입니다. 저녁에 그냥 주무시지 마세요. 아침에 눈 떠갖고 30분과요. 주무시기 전에 30분은요. 하루 종일 뭔가 집중한 것보다 더 큰 데미지를 줍니다. 이게 대단해요. 여기 저 끝에 학원 있잖아요. 영어 학원. 이 동네에 잘 가르친다고 소문났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올라올 때 막 열심히 해요. 애들이 엘리베이터에서도 막 책 펴고 이러고 있어. 너 단어 중학교 애들하고 보니까 너 단어 시험 보는구나. 어디? 왜 인제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 다 못했어요. 몇 개씩 시험 봐? 50개요. 50개 그까짓 뭘 엘리베이터에서 외우고 자시고야. 이틀만 작정하고 외우면 그냥 떡을 치지. 영어로 썼다 한글로 해석하고 한글 해석해놓고 영어로 쓰고 그러면 그냥 끝나는데 여기 단어 외우러 와 학원에 난이 어이없더라니까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그랬거든요. 대학생들이 중국에 와갖고 단어 외우고 있어.
그러면 공부 못해요. 단어는 한 1000개 정도 딱 외우고서 중국으로 유학을 와야 되는데 와서 외우고 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밤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밤기도. 하루 종일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밤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밤에 가장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낮에 우울하다는 사람은 병이고요. 저녁이 되면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조용한 것 같고 고요한 것 때문에 우울감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로, 이걸 주기를 원하는데 자꾸 사람은 고독을 즐겨.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답을 얻어야 돼. 그래 말해서 마태복음 26장 말합니다. 41절. 예수께서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이 밤에 깨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에. 제자들 보고 야 가서 기도하러 가자. 제자들 좋네.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하구나. 이게 그때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잘 안 되는데 우리 또 거기다 꽂아붙이자. 아이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마음에 원도 없고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우리들은. 여러분 정말로 이 축복 누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딱 되면 돼요. 우리 안수집사님들에게 이 응답이 있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하고요. 우리 권사님들께 우리 교사분들에게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밤낮으로 40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밤낮으로 40일만 뭔 역사 일어나지 않겠어요? 에스더 보니까요 3일 기도하고 끝장났어. 여러분의 그런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요. 누가 가족 중에 방해한다. 계속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박살 내주시오. 또 들리게 하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러니까 안 들리게 해요. 계속 웃으면서 박살 낼 수 있잖아요. 박살 이러면 이게 또 뭐 하는 거라니까 속으로 웃으면서 박살을 웃으면서 낼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이 나와요. 16장 6절로 1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밤의 환상 중에. 아니 여러분 밤에 놀다가 환상 받겠어요? 그게 아니요. 밤에 바울이 어디로 갈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봐요. 그랬더니 무슨 환상 봤냐? 선교 마케도냐로 오라고 하는 성령의 부르심을 알게 되고 입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여기다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요. 세상 방법 교회 안에 들어와서 흉내내면 안 돼요. 세상 게 괜찮다고 자꾸 따라가요. 큰 교회 프로그램도 제가 보거든요. 기가 막힌 거 많이 해. 한 20년, 25년쯤 전에 유행했던 게 있어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트리아스 디아스라는 운동이 있어. 남이 단체 욕하려는 게 아니야. 트리아스 디아스가 뭐냐? 캐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뭐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저 가방이라는 친구를 그 사람들은 이제 가방이라는 친구를 마리아 믿게 만들고 싶어. 사실 마리아 믿는 종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친구한테 일주일 시간을 내서 내가 평생에 너에게 부탁이니까 시간을 좀 내달라. 저 사람이 허락을 해주면 어떤 수련관으로 딱 가요. 그러면 제가 이 가방이라는 사람으로 해서 아침이면 딱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모셔서 조용한 대로 기도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럼 이 사람 자고 난 잠자리를 개줘. 딱. 그럼 끝나고 나면 아침 먹으러 온다고요. 아침 먹으러 테이블로 딱 나가면 제가 초대했으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식사, 음식, 그리고 물, 식기 이런 걸 갖다가 그 사람 테이블에 딱 둬요. 다 먹고 나면 제가 치워줘. 말씀 공부하러 가. 그럼 필요한 걸 제가 딱 챙겨줘요. 끝나면 점심이야. 또 챙겨줘요. 그거를 미치를 하는 거야. 그러다 결정적인 날 밤에 양동이 들고 와서 발 닦아주면서 감동을 미기는 거야. 감동받아서 귀신이 떠나고 감동받아서 성령이 오십니까? 근데 이거를 교회가 갖다 쓰는 거야. 아무리 괜찮고 멋있어도 출발이 뭘로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발이 복음으로 안 시작한 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래서 세상과 따라가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자.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 하나님 우리한테 방법 주셨잖아요. 다른 방법 안 줬어요, 우리한테요. 뭐라고 주셨습니까? 오직 성령. 그죠? 뭘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뭘 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길을 열어줬는데 그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이것 하는 사람들한테 길을 열어줄 건데 그게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주신 세 번 말씀, 감람산에서 무엇을,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40일. 성령의 충만이라 해야 되겠구나, 이거 집중하는 열을. 상황, 현장은 다 다르지만 복음에 가장 적합한 시간표를 읽을 줄 아는, 아침에 기도, 낮에도 무시로 기도, 밤에도 나를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는 기도의 축복을 이분들이 세상에서 배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생명 살릴 일에 이분들은 집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런 응답이 중직자분들, 우리 교사분들, 목회자인 저희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주신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방법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 2분 동안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감람원의 이들처럼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이들처럼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믿는 집중이 있게 해주시고, 회당에 모였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숨겨진 제자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 복된 일꾼들로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으니 이것들을 실제로 누리러 온 교회에 아버지 미션을 받는 40일 집중이, 하나님 나라마다 원더스를 이루는 열흘 동안의 집중이, 하나님 이 능력의 말씀을 들고 곳곳마다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회당의 응답이 있어주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속이는 모든 이런 여조주 세력은 붙잡아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능력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가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복음화라는 정확한 이유를 들었던 감람원의 그들처럼 40일 집중할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의 연약함들을 알기에, 성령의 충만함이라야 된다는 것 알기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원네스를 이루는 열흘간의 집중을 힘입어서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던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사용되고 땅끝까지 응답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도 회당에서 숨겨진 제자를 찾는 일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들도 후대 살릴 렘넌트들과 숨겨진 제자를 찾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을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교사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